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그는 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교회의 바로 영광을 갖는 자, 교회의 운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의미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어둠의 자식처럼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바로 현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높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깨버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냥 이웃사람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주시는 바로 관계의 회복, 그런 운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미워하지는 않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은 좀 더 발전을 하면 그냥 같이 밥 먹는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뭐 힘들지만 그것도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나를 늘 뒷담화하고 욕하고 뭐 등에 칼을 꽂고 미워하고 뭐 적극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또 열심을 내어서 또 힘을 써서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나와의 관계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냥 최선의 관계 회복, 아마
이 정도도 굉장하지 않을까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게 되어지는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그 관계 회복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이 하나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라는 건 앞에 1절에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뭐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풍조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은 이 바람의 풍자를 쓰고 이 조자가 이 조수간만 할 때 이 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북동풍이 불고 뭐 이렇게 불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인생을 이렇게 부표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민물이 밀려오면 민물 밀려온 대로, 그냥 썸물이 되면 썸물이 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이 자연 법칙, 자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바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적대적 관계, 온수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 돼지처럼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문득문득 하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문득문득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이고 그냥 귀찮네.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하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 풍조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상황만 생각하고 형편만 생각하고 처지만 생각하고 오로지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단 1초도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가르치는 거죠. 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짓이라는 말이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면 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면, 위장하는 것이죠. 척하며 사는 것이죠. 착한 척,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척척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 없냐? 안 그럽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척하는 겁니다. 예. 훌륭한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근데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현저한 특징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100%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비친 모습과 화면 뒤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요, 우리가 여러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대놓고 악한 짓 한 사람들 아닌 이상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군중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혼자 있었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알거든요. 우리 같이 모여 있어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100명이 같이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혼자 있어 보면 압니다. 혼자 있어 보면 가면을 벗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나오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을 따라가는 거죠. 가면 쓴 인생, 앞뒤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사상, 생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지배하는, 환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그런 탓할 때 있잖아요. 무슨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하고 마귀 탓을 막 하거든요. 그럼 듣는 마귀도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지가 역사해가지고 내가 달라들었는데 지한테 내가 먹을 게 있어 달라들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파리가 달라들면 달라든 파리가 문제예요. 달라들게 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날라옵니까? 파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의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파리 잡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파리는 계속 날라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오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또 마귀가 내 삶에 그냥 계속해서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귀 탓을 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것들을 좋아하는 내 안에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여기에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겉에서부터 본질까지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에 볼 때는 죄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환경 따라 살고 이렇게 가면 쓴 인생, 마귀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이선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마음, 그 사람의 본질 속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이 에베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쫓아오고 그래서 이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바로 그 지배를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인생을 바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떠나 바로 범죄한 아담의 바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인생을 바로 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묶인 운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실 때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은 구원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오늘도 구원을 누리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여러분과 저도 환경 따라 살아가고 상황 따라 살아가다가도 문득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막 이선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가족들 앞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품위 없는 행동을 할 때 뒤돌아서서 아이고 주님, 주여, 내가 이 모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이런 영혼의 갈증을 허락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질병 들고 연약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이재영 이미정 권사님의 아들 우리 이무성 형제가 오늘 발목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 이제 걷는 데까지는 거의 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수술하는 일에도 또 재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건강하게 그 발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윤덕진 전사님, 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영봉마을 또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이번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이 스콜이라 그래서 엄청난 비가 갑자기 오는 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테러와 또 강도의 위험과 또 총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항공기의 위험, 또 차량의 위험, 모든 음식물의 위험,
또 지진의 위험, 산사태의 위험이나 또 강물이 범람하는 위험이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